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갈등,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러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좀 꿔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도 경험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나의 세 가지 꿈을 쓰셨을 것입니다. 안 쓰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 한번 쭉 보았더니만 친정 식구들 다 전도하기 엎어서 올해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머니 전처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가족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또한 좋은 연구 결과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 꿈대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제일 좋은 것이지요. 또한 건강과 가족과 늘 말씀과 기도 생활하기를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자녀들 전도하며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 그 부흥하기를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 부산 한정교회가 우뚝 세워지기를 또한 이 지역이 개발되어져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믿음 생활 끝까지 충성되이 행하기를 온 가족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건강해야만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으니 더욱 강건하기를 모든 가족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녀 만대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자녀들 믿음 생활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에 그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가 꿈꾸는 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좀 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한 5번 정도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다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그래도 그 꼽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3명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성도의 일터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월 한 100만 원 정도 11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어 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꽃길이 될 줄 알았는데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하루는 제 모친이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야야 앉아봐라.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시며 꺼낸 이야기가 홀로 아들을 키워오신 권사님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늘 월급을 받아오면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하며 내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줘야 합니까? 아내한테 줘야 합니까? 시어머니들 대답 잘하십시오. 아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구역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시어머니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며느리가 움켜잡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가 그 생활비를 가지고 시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좀 속은 조금 상하지만 얘야 아니다. 이제 네가 살아야지. 혹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다오 하며 다시 내어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등은 세상의 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고 굳이 밝혀놓습니다. 17세면 한창 사춘기를 맞을 때입니다. 17살이면 중3입니까? 고1입니까? 고2입니까? 한참 민감할 때입니다.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넷입니다. 레아, 라헬, 두 여종 실바와 빌하,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를 따뜻하게 품어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고 참 탈 많고 말 많은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처럼 탈 많고 복잡할지라도 여기저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구 탓하지 말고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로 갈등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에 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아멘.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미 없는 자식이기에 더 처량하고 애처롭습니다. 마음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채색 옷은 이 망토같이
긴 그리고 코트처럼 비단 옷입니다. 형들은 양을 치느라 그 옷이 누추하고 땀에 양의 그 똥냄새에 이런 저런 늘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그리 살아가는데 요셉은 채석에서 편안하게 집에 있으니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눈에 가시지요. 4절 끝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다정다감하게 말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잘 잤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지요. 이스라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의 뜻은 잘 잤나?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요인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에 시청률 60%가 넘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연식이 넘은 분입니다. 이망복 부부 가정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귀남이. 왜요? 귀해서. 딸의 이름은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나서 그 후에 아들 하나 더 나오려고 후남이. 아들 이름은 귀남이, 딸 이름은 후남이. 후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오직 아들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가정의 그 갈등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자식들을 탓하고, 일이 생기면 나 모른 척하고. 여러분, 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갈등이 되려 생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한 갈등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는 불행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갈등을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다 해결하심으로 이제 갈등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십시오. 인생의 병으로 인한 마귀에게 매여 갈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은 누굴 통해서 푸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꾀,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갈등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 문제이든 가족의, 일터의, 성도 서로 간의 문제든지 그 갈등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고자질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이기 전에 고자질쟁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덮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들의 잘못할 때 이 잘못이란 이 말의 뜻은 나쁜 평가, 좋지 않은 보고, 부정적인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어찌하고 있는지 말을 할 때에 좋게 말했단 말입니까? 나쁘게 말했다는 말입니까? 좋지 않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형들도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을 보고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을 보고 할 때 이 보고라는 말이 이 앞에 쓰인 잘못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형들도 요셉에게 편안하게 좋게 말하지 않았고 좋게 평가하지 않았고 형제들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죠. 12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 보고 돌아와 말한다 할 때 이 보고라는 뜻은 자세히 살펴 조사라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평소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아는지라 요셉이 그 오는 이유 형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지요. 그러니 동생이 오는 것이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곳까지 와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덥기만 한 것 아닙니다. 저녁 때면요 춥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광야 이렇게 생각하면 덥기만 덥다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거기서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생겼더라고요. 광야가 밤에는 춥습니다. 그 추위를 무릅써야 되고 악한 짐승과 늘 싸워야 되고 편안한 집이 아니라 그냥 운망에서 그냥 텐트 치며 자야 됩니다. 그 흙바닥에서 자는 그 잠이 뭐 그리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쩔레쩔레 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리 양을 침해도 들짐승에게 양이 물려가면 아버지의 그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와서 형들이 뭐하고 있나 살피는데 잠깐 루벤 형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루벤 형이 보이지 않던데요? 아니 레이 형은 양은 안 살피고 자꾸 먼 산만 바라보던데요? 아니 유다 형님은 그냥 그 양틈에서 팔베개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와 의심이라고 합니다. 누가 날 계속 감시한다, 의심한다.
여러분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 감시와 의심이 가족 간에도 그리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불신과 분란은 누가 조장합니까? 마귀가 조장합니다. 의심의 시장 마귀입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하더나. 아니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고 가정을 깨어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 나타나기에 그것을 다 끊어놓으려고 마치 머리부터 온몸의 신경이 하나 되어질 때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함께 움직이지만 신경이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신뢰는 신뢰를 낳는다. 의심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이다.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없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 손해를 입힌다. 의심은 폭력을 낳는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훗날 이 고자질쟁이가 어찌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진흙이 여러분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걸작품은 안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반죽이 이래 이겨지고 저래 이겨지고 게다가 또 모양이 잡혀야 되고 유약을 바르고 그래서 끝이 아니죠. 1000도가 넘는 그 불에서 굽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멋진 걸작품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내 인생의 걸림돌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현 목사 네가 2002년도 10월 1일 날 이런 죄를 지었더라? 이리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나의 등 뒤에 던지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뒤로 던지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 그 죄가 생각나게 하거든.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죄책감에 매이지 마십시오. 더불어 주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덮으셨듯이 나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갈등을 잠재우는 첫걸음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얘야, 형들에게 이 아비가 무슨 도울 일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렴. 요셉도 그 채소옷을 잠시 벗어놓고 형님과 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형님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챙겨와서 형님들 나만 편히 있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내가 별것 아니지만 이거 준비해 왔는데 같이 좀 드셔요. 그리고 그동안 양은 내가 돌볼 테니 형님들은 좀 쉬고 계십시오. 눈도 좀 붙이시고 급한 일 생기면 내가 형님들 하고 부를 테니 형님들 잠깐 쉬셔요. 그랬다면 구덩이에 안 빠졌겠지요. 형님들의 그 화가 누그러졌겠지요. 요셉이 아비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요 양을 치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형들이 오면 깜짝 파티라도 한번 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형들이 오면 얘들아 수고했다 하시며 그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에서 좀 먹고 쉬어라. 이랬다면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었겠지요. 여러분,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그 쓰라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허덕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아시기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나를 헤아려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자존심만 헤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십니다. 오래전 안양에 있을 때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 교구가 뭐 서울, 인천 좀 넓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시간 한 오후 한 5시쯤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이 영도에 계셨는데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양이지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원해서.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줄을 딱 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차를 돌려서 병원에 가면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길인데 갔다 오면 9시, 10시가 될 텐데 잠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거니 하고 그냥 차를 돌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더니 집사님 하며 갔더니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늘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이거든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목사님 내 몸이 왜 이럴까요? 그 저 눈앞에 보이는 한강에 툭 뛰어들고 싶다고 함께 같이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저 손도 잡아드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목사님 오늘 어머니한테 다녀갔던 얘기 들었는데 어머니가요 얼굴 표정이 확
바뀌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듣고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헤아리면 날 헤아려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까지 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갈등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머 1번지에 스리랑 부부라고 일자 눈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부부가 나와서 코미디를 하면서 음미기사라 음미기주고. 여러분, 내 기가 살고자 하면, 내 자존심을 살고자 하면 남을 죽이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그랬지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기회는 있더라 죽이자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풀어내었던 사람 요셉입니다. 갈등의 조장은 마귀가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갈등을 만났을 때에 화로 풀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습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그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서 갈등을 더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그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갈등이 디딤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바로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갔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내어서 우리의 삶이 그 갈등 때문에 걸림돌 되지 않고 믿음의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